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난주에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들 얼굴 마주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법회 주제는 운명의 데스티니, 이것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래된 가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예, 이처럼 오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운명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운명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은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이 정해줘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들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운명을 떠올리게 되죠. 정산종사님께서도 정산법어 원리편에서 복 중의 복은 인연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죠. 타생지연의 사자성어를 풀이한 말입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말인데 가벼운 만남조차도 오랜 세월 속에서 쌓인 전생의 인연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볍게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세월 속에서 거듭된 만남과 인연의 반복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만남들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깊은 인연이 있을진데 우리가 만나기 싫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을까요? 그쵸? 우리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좋은 인연, 사랑하는 인연에게만 찾는데 사실 더 깊고 진중한 인연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대중경 인가품 11장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여인에게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그를 무심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면 또 인연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와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 만나게 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인연을 계속 만나게 되고 계속 다투게 되고 그 안 좋은 인연들이 반복되어도 그 만나고 있는 인연을 미워하고 싫어만 할 뿐 그 인연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속을 끓게 되죠. 조금 마음이 큰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치며 애써 그 인연을 외면하기 그 정도로 마음 공부를 멈춥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보응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와 그 미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나에게 왜 운명처럼 그가 찾아왔는가? 사실 해답은 참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너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말하고자 오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운명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생각해보고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의식과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올 때 해결해야 하는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불교에서 이 숙제를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에 따라 삶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달라집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어떤 신문사의 사업체 지국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한때는 건물도 지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사실 그 건물들은 다 빚으로 지었던 거고 이게 경제가 악화되고 이렇게 조금씩 가세가 기우면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자 집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러다 결국 갈 데를 찾지 못해서 어느 한 교당에서 세를 내주는 반지하 옥탑방에 가족이 나눠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조금 어머니의 힘과 이제 외가 쪽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파트에서 다시 고등학교 근처에서 살다가 또 집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 때는 가족과 떨어져서 고시원에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사춘기를 가지고 생각들이 좀 많아지면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원망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니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연스레 외부에서 찾게 되고 그 원인의 대상을 저는 아버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제가 떠올린 아버지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빛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반응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이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일을 망치게 되면 그걸 너무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지도를 받고 있는 스승님에게 하나의 법문과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대종경 인도품 35장의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않느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경전이 될 것이요 해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늘어서 제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 그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실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는 제가 내면에 가진 하나의 키워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만 생각하는 아버지의 무책임함과 자식들이 힘든 상황인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무능력함이 실은 내 이야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이 아닌 듯 행동하는 동기들을 보며 욕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욕하고 내가 그 남의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가정이 힘든 상황에서도 교학과로 진학을 하여서 그 힘든 가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워하거나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무능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닥달하고 계속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 그런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니 새로운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무엇이든 시도하면서 그 상황을 책임지려 노력하는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또 무엇이든 배우고 지금은 여의도계당에서 건물 관리소장을 맡을 정도로 여러 자격증들을 근 10년 동안 만들어낸 능력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를 단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틀에 가두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려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안경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안경의 색은 각자가 다릅니다. 이 안경에 붙어 있는 색들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경에 붙어 있는 그 셀로판지 색들을 우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경을 쓰고 모든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상대를 바라보니 그 안경에 맞춰서 상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경에 비춰 보이는 모습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음에도 말이죠. 이제 안경을 벗고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안경을 발견하게 되니 내가 가진 키워드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이란 착각을 통해 저는 책임감이라는 배움과 어떠한 기준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본질적 가치의 사랑에 대한 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키워드임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과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대상은 보통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통은 그 가까운 인연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연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키워드를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속성들과 씨앗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났다면 그것은 띠링 알림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를 만날 시간이라는 알림이 온 것이죠. 그 키워드를 알아낼 때까지 그런 인연은 내 주변을 맴돌게 되고 또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인연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운명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운명의 데스티니입니다. 운명을 통해 우리들 모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석 체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법회 출석 체크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후에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는 걸로 출석 체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남겨주시면서 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고 댓글로 자신의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솔직하고 용기 있게 밝히시는 분들 중 2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수표만 남별하고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 주 3주차 법회 때 제가 여러분께 그 선물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영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제가 훈련을 가게 돼서 회화법회를 진행되는데 아마 다른 교우님이나 교무님께서 그 법회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회화법회 잘 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갑시다. 감사합니다.